추석 명절 아침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며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읽은 10장 본문 말씀 전체를 보면 솔로몬의 가장 찬란한 영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가지게 된 부와 명예와 지혜는 정말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솔로몬이 가진 어마어마한 부와 강력한 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부에 대하여서 보면 솔로몬에게는 금이 정말 많았습니다. 본문에서 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10번 정도 등장하는데 걷어들이는 세금만 666달란트라고 하고 또 넘쳐나는 금으로 큰 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 또 자신이 앉을 보좌를 귀하디 귀한 상아로 만들고 거기에다가 정금을 입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쓰는 그릇도 다 금입니다. 얼마나 금이 많았으면 은이 하찮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중개무역을 통해서 얻게 되는 수많은 금과 재화들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과 금과 은과 상아, 또 희귀한 동물들, 이 모든 것이 솔로몬의 왕국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24절과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 보기를 원하여 그들이 각기 재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재물을 바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솔로몬이 인간적인 영역 안에서 최고의 성공을 거둔 인물이기 때문이죠. 모두가 솔로몬과 같이 부유하고 지혜 있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지혜 있을 수 있고 저렇게 나라를 잘 통치하고 부유할 수 있을까? 아마 이런 동기였을 것입니다. 이유와 동기가 어떠하든지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나아온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어야 했을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강의, 장사 잘하고 무역을 잘하는 강의, 나라를 강력하게 만드는 강의를 그가 했어야 할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분,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그는 드러냈어야 할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이 지혜와 부와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롤러코스터의 가장 하이라이트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높이 올라간다는 그 기쁨과 동시에 이제 내리막길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영광 바로 이면에 뭔가 불편하고 미묘한 뉘앙스를 지금 풍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편한 뉘앙스는 신명기 17장에 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합니다. 신명기 17장에는 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하여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과 관계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은과 금을 많이 쌓지 말고 병마를 많이 두지 말되 병마를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지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너무나 버젓이 이 신명기의 말씀에 위배되는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은 차고 넘칠 만큼 많고, 또 26절 이하에 보면 마병과 병거를 모으는데 특별히 애굽에서 말을 들여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저자가 신명기의 말씀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열왕기에는 신명기에 나오는 명령과 규례를 베이스로 지금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열왕기 저자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솔로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솔로몬의 마음이 처음 하나님만 의지하고 도움을 구했던 그 마음 그대로라고 한다면 성경의 저자가 이런 뉘앙스를 풍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많은 사람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높여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많은 금과 은의 빛이 눈을 가리고 강력한 힘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만들어가고 세상의 인기와 관심에 중독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이 세상 가운데 불러내신 이유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두움에서 불러내어졌다면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은 불러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마음은 점차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 마음과 같았다면 말씀 안에서 금이 드러나고 군사력이 드러나기보다 하나님을 더 드러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처음의 감격과 감사는 잊어버리고 우리는 점차 무뎌지기가 쉽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라도 들어도 마치 죽은 것처럼, 죽은 시체처럼 반응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은 강팍하여지고 공허하다고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때에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 구원의 기쁨이 충만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은 다시금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명절 아침 기도하실 때에 변화의 기점에 서 있는 솔로몬을 보고 나 스스로를 한번 돌아봅시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와는 많이 멀어져 있는 그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 간구하여 봅시다.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사랑으로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행위를 새롭게 하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에 교회 처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들을 이 시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